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명절 전날이에요. 네, 추석 전날인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보름달 같이 생겼어요. 환하게 오늘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환한 얼굴로 또 환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보름달 같은 얼굴로 친지들을 또 이웃들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고 말이죠. 근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가서 환한 얼굴로들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떡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한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꽉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이 명절이 되면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어요. 또 명절이 되면 친척과 친지들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명절이 되면 우리에게 평상시에 잘 안 먹던 음식들을 많이 차려놓고 함께 송편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렇게 좋은 교제를 이루는 게 바로 명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배고픈 시절을 지냈던 우리 조상들은 둥근 달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는 명절 돌아오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못 먹던 과일들도 먹을 수 있고 못 보던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특별히 많은 것을 배고픈 시절에 먹을 수 있으니까 추석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한가위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추석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둥근 달을 보면서 그동안 힘들고 그리고 여름에 고달팠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추석 명절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추석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추석 명절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명절을 앞둔 우리의 모습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비슷한 거예요.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듣는 그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했냐면은 떡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먹을 걸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떡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꼭 가면은 할머니 댁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에 미닫이 문이 있는데 그 미닫이 문이 열리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할머니가 준비해놓은 사탕이 꼭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 다락으로 올라가는 문을 착 열면 거기서요 사탕을 안에서 딱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디서 구했는지 그 사탕을 꼭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할머니는 이게 말이죠 옷에다가 막 뭘 싸와요. 싸와서 떡도 주고 전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꺼내주는 이 떡과 전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준 것은 떡이 아니었어요. 전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
할머니가 주고자 했던 건 사랑이지 떡이 아니야. 그 떡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뭐라도 대접해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였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함께 드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고 식사를 하셨다고 성경에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뭘 하길 원하십니까? 식사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데서 정이 난다.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먹어야 정이 난대요. 먹어야 정도 들고 먹어야 말이죠. 사람이 참 귀해 보이고 먹으면요 친해지고 그렇습니다. 저만 아는 비밀인가요? 다 아시죠? 먹어야 정이 드는 거예요. 먹어야 친해지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보다도 그 안에 포함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식에는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식에는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많은 무리들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식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무슨 음식을 먹냐면은 그들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어요. 전에는 발효를 시킨 떡을 먹어요. 여러분들 빵을 먹을 때 발효시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출애굽을 할 때 발효를 시키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왜 그렇게 발효를 안 시켰느냐? 너무나 급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빵에는 아무것도 섞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빵에 아무것도 섞지 말아요. 순수한 밀가루로만 된 빵을 먹으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한 그 유월절에 그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문설주에는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효되지 않는 떡과 그리고 양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바로 유월절 식사예요. 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누구의 은혜를 생각했을까요? 음식을 먹으면서 누가 주신 것을, 누가 구원을 베푸신 걸 생각하면서 그 명절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만 되면은 그 2000년 전에 출애굽기가 BC 1445년도에 일어났으니까 1500년이 지난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유월절의 식사를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그들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누구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가위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자연에서 주신 과일이라든지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떡도 중요한데 이렇게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성경에서 떡을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번역을 할 때 떡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빵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뭘 많이 드셔요? 우리는 명절에 떡을 하잖아요. 빵 하는 집 없어요. 그래서 번역을 떡이라고 한 것이지 원래 성경은 빵이에요. 브레드예요. 빵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빵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 뭘로 번역했다고요? 떡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떡을 좋아해요? 빵을 좋아해요? 떡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번역하라고. 그래,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 떡, 이 빵의 중요성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떡은 떡인데 생명의 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한들 너희 생명을 빼앗기면 그 소유가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주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진짜 너희를 살리는 것은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오늘 명절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오늘 이 밤에 죽으면 그 모든 먹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될 떡은 생명의 떡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떡이 어디 있나요? 명절 때 집에 가면 음식들은 많이 있는데 생명의 떡은 어디 있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으래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네가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내 육신은 보존할 수 있지만 그건 내 육신을 살리는 떡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드셔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래요.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흡수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그분의 말씀과 함께 먹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평안을 누리고 좋은 교제를 누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떡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것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세요. 오늘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는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먹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장정만 5,000명이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안드레도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빈약하잖아요.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고 예수님 이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싶고 넉넉하게 다 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표시도 안 나요. 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거를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안드레는 강조합니다.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합니까? 이걸로 무슨 주님의 일을 해요? 이거 있으나 마나한 양입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그래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이 숫자가 이렇게 조그만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뭐에 관심이 갔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큰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다 커야 돼요. 뭐든지 다 많아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커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거나 적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이거 가지고 뭘 한다고. 이 작은 거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눈치 보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작은 거에 대해서는 다 위축당하는 그런 게 있어요. 비교를 자꾸 해요. 남들과 비교합니다. 큰 것과 비교해요. 좀 더 작으면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요. 자꾸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것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역사하실 주의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입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금 작은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할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작할 때 처음부터 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마크 저커버거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뭐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싸이월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싸이월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카카오톡 하고 있잖아요. 이 페이스북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은 카카오톡보다 훨씬 작은 기업이었어요. 싸이월드 나올 때 그 회사는 있지도 않았어요. 생기지도 않은, 태생도 안 된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싸이월드나 한국의 카카오톡을 보면서 아이디어로서 그것을 세계화시킨 게 마크 저커버그.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성공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가졌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이 작은 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돌덩어리 하나 갖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돌덩어리 갖고 어떻게 나라를 구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이 물맷돌 작은 것을 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훈련한 이 작은 물맷돌이 저 3m에 가까운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내고 블레셋을 무너뜨릴 거라고 어떻게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위대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작은 물맷돌에서 나왔어요. 작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대한 장수를 무너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크기와 양이 많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놓은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작은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것에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보잘것없는 것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 어린 아이의 이 작은 헌신은 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사역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역을 품고 있어요. 작은 양을 가지고 한 사람이나 먹을 수 있는 이 양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사역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양을 헌신한 어린이의 것을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작은 현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안한 현실을 보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위축돼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것을 누구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영화가 있죠. 캐대언이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에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영화 때문에, 그리고 노래 때문에 뭐 빌보드 차트 1위에 뭐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몇 주 동안 하고 그래요.
이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못 알아듣으신 분은 지금 세상이 난리 났어요. 세상에. 캐대언이라는 넷플릭스 영화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누가 만들었냐? 매기 강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강민지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은 캐나다로 이민간 5살 때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간 사람들은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민 가서 미국 살고 캐나다 살면 막 대단하게 막 성공한 것 같지만 초창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매기강이라는 분이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든 작품이 무슨 히트를 치겠어요. 별로 인기 없는 작가였습니다. 작품들을 만들면서 작은 실수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지만 성공을 못 거뒀어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노력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매기강이라는 사람의 머리를 보니까 희끗희끗해요. 이제 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근데 나이가 먹었으니 무슨 영화에 애니메이션 영화 아이들이 보는 영화에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 다 치고 올라오는데 나이가 먹어갔고 중년이 되어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한국인인 것을 뿌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을 소재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케이팝을 담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더니 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다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에부터 시작해서 저 할머니들까지 외국에서는 난리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매기강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디테일하게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어요.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도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앉아있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작은 아이가, 어린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그 사역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니까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헌신이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 이 얘기를.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주님 손에 들려진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역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나는 멍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미련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가 없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으리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솔로몬에게 위대한 역사, 위대한 지혜의 왕으로 세계에 남게 되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맡겨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